역대하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24에서 26절 말씀을 역대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가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어떤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어기면 금방 죄라고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도둑질, 또 신앙이 좀 있는 믿음이 있다는 분들은 주일 예배 빠지고 이러면 좀 이거 내가 참 죄를 지었구나. 또 어떤 분들 나아가서 어떤 분들도 11조까지도 그런 것들은 가끔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말씀은 믿음이 상당히 있는 사람까지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지요. 전도를 안 하면 죄책감을 이게 느끼면 좀 마음이 괴로워서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왜 그럴까 보면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군중심리.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보다 이 군중에 따라서 그 다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만 안 하나 보니까 하는 사람 소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만 안 하나 누구도 안 하고 내 위에 장로님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고 목사님도 안 하고 이러면 이제 그냥 죄책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또 하나가 감사죠.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있어도 이것은 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도 크게 잘못을 못 느낍니다. 감사 대신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군중심리라고 볼 수도 있죠. 하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 많고 원망하는 사람들 많고 비판적인 사람 많으니까 마치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 그게 나는 더 바른 이야기를 했다 생각하죠. 바른 이야기. 내가 팩트를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죄책감이 뭐냐? 나는 내가 바른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엄청 유튜브 같은 데 감사하는 유튜브는 거의 없습니다. 누를 까야 돼요. 무조건 까고 들추내고 이렇게 해야 조회수가 올라가지요. 그냥 어쨌든 감사 그런 유튜브는 거의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바른 이야기를 하고 의인이다. 다른 말로 보면 범사에 감사하느냐,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죄책감을 못 느껴요. 사실 바른 죄책감, 양심이 가져가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못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못 느끼다가 큰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이제 아차 싶어져. 그제서야 깨닫지. 그냥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래 하나님이 고난 안 주시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반드시 고난은 필수다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하게 영적으로 진짜 대단한 사람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다 보면은 그 하나님과 말씀대로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 그 말하면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갈 그 말을 하시거든요. 사실 열매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을 보라는 거죠. 삶을 보고 하나님의 또 어떤 영적인 충만한 것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은혜를 주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성경은 이게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10명의 한센 환자들을 예수님 치료하시고 한 명밖에 안 돌아왔는데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이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 분명히 감사하지 않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크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화를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새벽이라도 그거는 기억이 나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요.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우리 순종 안 하면 또 역시 죄가 아닙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너가 죽는다는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뭐 아무나 다 히스기야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린다고 다 15년 하는데 응답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히스기야가 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눈물과 기도를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사실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내 기도를 좀 응답해 달라고. 이 정도 기도, 이 정도 삶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지. 그렇지 않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런 죽을 병에 걸려가고 고침을 받는 것은 그 힘들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하나님 앞에 어떤 참 뭔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이라지. 안 그러면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되지. 시부직하게 하면 참 이런 큰 응답은 잘 없습니다. 큰 응답에는 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날의 삶이 좀 따라야 되고 이러지. 그러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말기암에 걸려서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다 고침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기암 다 죽고 가다가 원래 한 달 있다가 죽을 정도 죽어야 되는데 거뜬하게 치료되어 나왔으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감사도 그냥 감사해서는 안 돼요. 특별 감사를 해야 돼요. 특별 감사. 감사도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받은 은혜만큼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자. 이렇게 감사하면 이게 좀 진짜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10,000원, 20,000원, 2, 3만 원 하고 맨날 큰 은혜 줘도 2만 원, 3만 원. 평상시 나는 항상 여기서 내 믿음은 여기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특별 감사가 있어요. 받은 은혜만큼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하고 이래야 되죠. 뭐 특별히 줘도 뭐 평범하게 하고 평범하게 해도 평범하게 하고. 근데 특별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감사를 생략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 이 감사를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예요. 감사의 정의, 은혜에 보답한 것. 진노가 내리게 됐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만 진노한 게 아니고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게 되었다. 그가 속해 있는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히스기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통치를 하니까 자기의 하나님께 그게 맡겨준, 자기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에 진노가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감사하는 우리 가정에 진노가 내리고, 목회자 감사한데 교회에 진노가 내리고, 뭐 이런 말이죠. 대통령이 감사하면 온 나라에 진노가 내리고, 안 한 사람은 난데 왜? 근데 참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일종의 대표성 원리, 공동체 원리라고 할까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 특별히 대표자야 되는 사람들은. 다윗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막 전염병 걸리 죽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 늘 받기만 좋아해요. 주기를 싫어합니다. 이기적인 본성이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받기는 좋아하지만 주기를 싫어해요. 반대로 사람이 거듭나지고 또 성숙이 되면 반대가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노우는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신앙은 뭐로 드러나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감사 헌금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11조는 당연히 뭐 하겠지.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그는 기본적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뭐냐면 감사,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주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여기에 드러난다 이 말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위대한 성자를 그렇게 유명한 윌리엄 노브라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 히필드라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은 15가지 매일 행동 점검표를 만들어 실천했는데 그 5번째가 어떤 기쁨 후에 즉시 감사했는가, 이런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즉시 했는가, 이걸 매일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즉시로 감사하느냐. 사실 미루면 부도가 처리가 됩니다. 미루면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해요. 즉시 반응을 즉시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받은 은혜만큼 감사해야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감사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도매급으로 싹 모아버려요. 그냥 다 생략 해가지고 어디에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그냥 한번 그래 떼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떼우는 감사죠. 떼우는 감사. 감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끈끈마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쫙 모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쑥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이 범사에 가진 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진노를 내립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찢은다.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야. 이게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감사를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것도 역시 감사해요.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 자체가 불행해요. 탈무드의 유명한 명언에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이미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벌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할 때 그 사람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한번 새겨들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자신이 이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아무리 은혜를 많이 줘도 감사를 못 하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해. 내 마음이 항상 불행하죠. 그게 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받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감사해야 행복한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하다. 자, 그러면 왜 히스기야는 감사를 못했을까요? 뭐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은혜 보답하지 않다. 마음이 교만해서. 9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감사하지 못한 환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뭐 감사를 못했다 그랬다 치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유다 왕들 중에서 뭐 손꼽아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고, 이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게 참 이해가 참 안 돼요. 사실 이해가 참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마음이 교만해지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감사를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마음이 교만해서 감사를 못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감사를 못할 때는 뭐 하나님께 뭘 하면 아까워요. 감사한금을 때도 자꾸 아깝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아까워요. 뭔가를 감사를 하면 아깝게 느끼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서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돈도 잘 벌이고 뭐 이렇게 잘 됐다, 이게 앞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신명기 8장의 13절에 14절 보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부자가 되면은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이걸 감사를 못하는 거죠. 교만하게 된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뭐냐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당연히 감사를 하는데, 이제 잘 될 때 이제 감사를 못하는, 교만할 때는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그래도 감사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교만이다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교만했다는 이유가 저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뭘 보면 아느냐면은 히스기야가 병 고침 받고 나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나왔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글과 예물을 보내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39장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지금 축가 사절이 왔으면 내가 이렇게 병 들었다고 나은 거 사절 왔으면 하나님이 내 병을 나한테 간증을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보다는 자기 보물 창고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를 과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는 데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병 낫고 나서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히스기야가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 교만이에요. 사신이 왔으면 자신이 어떤 병을 고쳐줘,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냐 그걸 말하고 전도를 해야 되지. 사신이 온 걸 기뻐하면서 모든 자기 재산 그런 걸 다 보여주었다는. 내가 잘해서 고침을 받았다. 막 이런 태도죠. 그래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잘해서 잘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부모에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도 내가 이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별로 못 해요. 내가 뭐가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돼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식이 잘 돼도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감사할 게 늘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내가 잘 키워서 우리 자식이 잘 됐다. 내가 목회자도 뭐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면 내가 열심히 잘했어. 이렇게 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별로.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 신앙이 병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원래 타고나서 나는 감사 그런 거 없어요.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분들을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이고 참 뭐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침묵하면은요 그 말 그대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를 달아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뭐를 자식이 잘 돼도 아이고 누가 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감사로 나타내고 그게 또 진정한 또 감사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여러분
감사가 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하면요. 근데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요. 금방 회개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금방 말을 하면 뉘우쳤어요. 교만하면 금방 뉘우쳐가지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고, 진노가 생전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히스기야 다음에 내렸어요. 생전에는 안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렸어. 그렇지. 빨리 뉘우쳐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큰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때로는 물질도 감사하고 때로는 삶으로 감사하고 늘 이런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뭐를 이거 잘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기도는 잘 안 해요. 하나님 전도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주세요. 이런 정말 중요한 기도는 잘 안 해요. 뭐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 잘 되게, 이런 기도는 수없이 올리지만은 진짜 중요한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오늘 입만 열면 감사가 풍성하게 나오고, 제발 여러분들 불평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앞에 보일 때는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뒤에서도 하면 안 된다. 뒤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뒤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뒤에도 다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자꾸 은혜를 까먹어 버립니다. 앞에나 뒤나 또 하나님 계시니까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집이 좀 힘들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늘 감사 생활에서 여러분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